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은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놓고요. 조금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아니면 건강이 약해질 때나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했던 일들이 생각나도록 마음을 유도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마귀에게 속아서 나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를 나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나 무시하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누구나 다 비슷할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육신적으로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우선하며 살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는 나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과 여건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더 염려해 주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편 8편 3절입니다. 10편 8편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안 좋게 여기는 것들이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마음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마인드 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득 채웠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이 시를 쓴 다윗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의 아들인 김원광을 찾아오신다. 사람의 아들인 박모세를 찾아오신다. 이런 이 말을 생각하면 놀라운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창조된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조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아들 삼아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이런 분을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볼품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왜 생각해 주시는 것일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아니면 그에 조금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시겠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유익을 드려봤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유익만 따져보면 제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희 교회가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을 생각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선물들도 많지만 오늘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주신 선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은 영존하는 생명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타국인으로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개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빌으러 우물로 왔고 7절부터 주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빌으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십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몰랐고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 했고 헌금도 내야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걸 믿고 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인정하였고 주님으로 부르는 호칭에 걸맞게 주님과 동의 관계를 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구원받은 지 3, 4년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났던 일. 구원받을 때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정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주님을 섬겨하고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수를 저에게도 주십니다. 이 생수는 뒤늦게 진리를 찾던 저의 영혼에 마른 땅에 내리는 봄비같이 해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주신 선물이 이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저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다른 종교를 잠시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방법이라곤 은혜 없이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뭔가 빈 공간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생수를 통해
갈증이 해소된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지 4년 정도가 지나서 구원받은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아마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성경을 읽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찾던 진리의 길을 걷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결국 긴 방황의 여정을 끝내고 제가 가야 할 그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었고 복음을 배운 적도 없었고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증인으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받은 생수는 그녀에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를 넘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던질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갈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녀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진리에 목말라 했을 것이라고 목말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증이 해결되자마자 오랫동안 생수를 원하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수이신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갔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생수를 받은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종교에서도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원천을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원천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과 행동의 수도꼭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잠가 놓으신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열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서 주보에 넣어드린 전도지 한 장 꼭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빵,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음 주는 6월 첫째 주로 주의 만찬이 있는 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땅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매달, 매주 혹은 매일 정해놓고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한 번만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는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진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끝내려면 한 번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저는 제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해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린다든지 11조를 빠지지 않고 교회의 모든 행사를 참여한다 해도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저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저의 죄를 씻어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데우스닥슨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결국 제가 죽어서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저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저를 대신해서 저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생물로 자신의 몸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영원히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저희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던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물론 제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지었고 지으며 살아왔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번제로 쓸 어린 양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즉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지옥에 가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옥과 지하세계에 가셨다가 3일 밤낮 후에 다시 변화된 몸으로 썩지 않을 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한 몸을 입고 무덤에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혼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통해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10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들이 된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 거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빼앗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미리 신실하시기 때문에 해놓으셨어요. 안 뺏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손을 놓고 빼앗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제가 구원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니까 오늘 또 구원에 대해 얘기하니까 좀 가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한 번 영원히 들여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었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만약 제가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려서 또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번 영원히 희생물로 드려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한 번 영원히 저의 죄를 제거하셨다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대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무슨 짓을 하건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또 무엇을 믿건 그렇다고 성경 외에 다른 걸 믿으란 말은 아닙니다. 믿을 것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말을 안 듣면 아버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회개해서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것을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구원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죽고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 다시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변화되지만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한다고 뭐 옛날 말로는 지금은 호적 가서 나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보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요한복음 13장 12절. 이렇게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옷을 입으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마스터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모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런 말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런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줍니다. 발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시대인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 아니에요. 특이하고. 그래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인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면서 본보기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발을 씻으라는 거는 본보기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충분히 겸손하지 않고 충분히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자랑할 게 있고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또 낫다고 좀 더 낫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판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에 상처가 나거나 마음의 불화와 불평과 화를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영광의 왕자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하는지 본보기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혀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겸손하게 하늘의 영광에서 땅의 수치까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물로서 겸손의 본보기로 낮춰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본보기로. 5째,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딱 물어봐야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 답이 있죠.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자. 다른 위로자는 성령님이신데 너희와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영원토록 되짓기 전까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걷지 않고 보는 것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보는 것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육신의 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으로 걷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사람들의 역사가 보이고 주님의 예식인 만찬, 주님의 만찬인 예식이 보이고 또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물침례가 보이고 우리가 또 권위 있는 자로부터 받는 사람의 안수가 보이고 눈에 보이는 배우자만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 침례가 보이고 성령님의 은사가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우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위로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위로의 이런 위로자를 주셨다는 건 그만큼 위로받을 상황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주고받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위로자는 성령님의 다른 호칭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위로자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함께 이겨낼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웃 사람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옆에 두는 대신 위로자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위로자일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위로자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뜨거운 인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위로자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위로자가 여러분을 통해 위로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립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자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문제에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위로자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이 화평은 피스고 평안, 화평, 평화, 평강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이 주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화평, 그래서 내 화평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평만 주셔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그냥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화평을 주십니다. 이 화평을 빌립보에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화평과 예수님의 화평이 얼마나 차이가 클까요? 우리가 소유한 화평은 건강이 좀 나빠지거나 가난해지거나 의지할 사람이 어느 날 죽거나 환경과 여건과 대상이 좀 바뀌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우리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화평은 폭풍우에 놓인 배 안에도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화평입니다. 한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 테스트라고 그래요.
위협하듯이 테스트를 하게 되고 또 핵무기 실험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하시면 불안해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의 화평을 주신다. 그 화평.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화평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주셨는데 이미 구원받을 때 이 화평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건강이 나빠지거나 갖고 있는 재물이 왕창 없어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믿어야 돼요. 또 어떻게? 요청할 것이 있으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상황이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어떻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하고 14절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도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도 받은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러라는 얘기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어나이다.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걸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주신 이후로 계속 보존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의 운명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운명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노라. 지금 앞에서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자,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교사가 되든지 형제님이 되든지 성경 공부를 준비한다고 책을 이제 교재를 선택을 했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제가 훑어봐야 되거든요. 과거를 보니까 조금 내용이 빈약한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예들을 좀 쳐놨는데 여기서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의미 있죠. 하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앞에 20절 앞에서 보니까 나를 믿을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가 되게 하게 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었어. 하나가 되어야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로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다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 여러분 중에는 인생을 꽤 오래 사셨던 분도 있을 거고 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별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좋지 않은 꼬리표나 달고 다니고 저에 대한 일입니다. 별로 이룬 게 없어서 성공했다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고 거듭난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영광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언젠가 그 영광이 저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저를 비웃던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그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영존하는 생수를 주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을 주셨고 자신의 화평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자신의 영광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고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서 진짜 값진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선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천 말씀 침례교회 공개 자매님들이 되시길